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설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크리스천 시인인 나태주님의 선물이란 시를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호되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 분은 건강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서 오랫동안 실직자 생활하셨던 분은 직장에 출근할 때 이 직장이 얼마나 내게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보낸 분들은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하루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선물을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귀한 선물을 감사하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돈 귀한 줄을 알면서도 시간 귀한 줄은 잘 알지 못하고 돈 잃어버린 것은 속상해하면서도 시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장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이 낭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낭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기억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인생 말년에 유배지에서 남긴 말 가운데 그런 섬뜩한 명언이 있지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다시 우리가 어느 날 마주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결국은 내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무슨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지나면서 그것이 내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이것이 바로 미래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정말 미래에 마주칠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에베소 5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우리 가정교회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 불행을 여러분이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자세히 주의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be very careful. 아주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내 기분 나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말하지 말고 be very careful.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중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도 신중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첫째로 기회를 어떻게 하는 삶일까요? 선용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요절의 말씀 에베소 5:16 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은 헬라어로는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뭐냐? 물리적이고 양적인 시간.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지금 11시 55분.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아낀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팔린 것을 도로 사온다, 그 말이에요. 비싼 돈을 지불하고 다시 도로 사오게 된다, 노예를 사온다, 이런 데 다 쓰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를 다른 말로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말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세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지난 날은 사탄에게 빼앗긴, 지난 날은 낭비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시간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삐용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빠삐용에 보면 한 젊은이가 젊은 날 금고털이를 하고 세월을 흥청망청 보내던 이 젊은이가 살인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 빠삐용이 구타와 굶주림과 낮에도 빛을 볼 수 없는 깜깜한 방에서 절망 가운데 그는 잠들었는데 저 세상의 심판자를 만나게 되고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누명 썼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심판자의 대꾸가 의외였습니다. 그래, 물론 너는 살인과는 상관이 없지. 그러나 너는 유죄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대사,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한 죄가 어떤 것보다 더 큰 죄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빠삐용은 그때서야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나는 유죄야. 나는 유죄야. 나는 내 귀한 세월을 낭비했으니까. 슬퍼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 빠삐용처럼 내게 주어진 고귀한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그러면서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지난날 보면 젊음을 낭비할 때가, 고귀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때로는 내 삶에 힘들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치고 힘들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제일 마지막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내가 일할 수 없는 밤이 나에게도 속히 오는 거야.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카이로스를 귀하게 사용해야지.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가정 일로 너무 지쳐있는 분들, 교회 봉사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에게 이 찬송을 불러주고 싶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찬송 부를 수 없는 밤, 봉사할 수 없는 밤, 새벽기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볼까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16절 우리말에는 세월을 아끼라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어나 영어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because the days are evil. 왜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이로스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느냐? 이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예요? 악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잖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그냥 악한 방향으로 지금 낭비되어 가게 되는, 가만히 있으면 이 시간은 도리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되는, 죄악된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낭비해 버리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인터넷으로 우리가 참 소중한 일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요즘은 세계 어디 가도 전부 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인터넷 들고 전부 다 가족들이 모여도 이렇게 이번 명절에도 한번 모여보세요. 전부 다 애들도 다 인터넷을 보고 뭘 그렇게 바쁜지, 뭘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은지 인터넷 보느라고 우리의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고 대화해야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시간을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영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은 때가 참으로 악하거든요. 정말 온갖 유혹과 온갖 역병들이 돌고 있는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세월을 아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자꾸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서 핑계대면 안 돼요. 이제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것이다. 같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해 나가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때를, 기회를, 하나님 주신 이 세월을, 카이로스를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2022년에 가장 귀한 축복의 날 다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 되는 삶? 기준이 되는 삶. 맞으셨어요?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모처럼 부흥회를 하니까 온 교우들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집회하는데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집회가 저녁인데 아침에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더 함께 힘써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 웬걸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녁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교회를 향해서 다 몰려들게 오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봤더니만 논과 밭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오후에 비가 오니까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부흥회인가 뭔가 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교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교인들 모두가 다 행복한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성공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실패다, 그런 공식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은 경험도 있었고, 나는 그 실패했는데 큰일 났다, 그런 경험 가운데 도리어 우리가 잘된 일도 있었던 것인데,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행복이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도리어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때로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 실패했다, 그럴 때 있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이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삶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 저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앞일을 알지 못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자, 세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어디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답이 적혀 있군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18 다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성경 에베소 말씀 읽으면서 5장 읽으면서 이 말씀 읽을 때 세월을 아끼라,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술 취하지 말라. 참 좋은 말이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질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처음만 읽는 사람들은 도리어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잘 키워봐야지,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목회 잘해봐야지,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지,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저절로 잘 자라게 되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다른 모든 시간들 절대 낭비하지 않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택시 안에서 옷을 막 벗어 제끼는 거예요. 기사분이 여기 왜 그래? 왜 옷을 벗으세요? 그때 술 취한 분이 내 집에서 내가 옷 벗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아. 선생님, 여기는 택시 아닌데요? 진작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장관이고 아무리 대학 교수고 고상한 사람이라도 술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성이 마비되게 되잖아요. 무감각해지잖아요. 수치를 모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실수, 큰 실수, 여러 가지 일들 대부분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술 취하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말은 뭐냐? 낭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 술 취하면 그 귀한 돈을 낭비하면서도 낭비하는 줄을 몰라.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에게 선물하는 건 아까운 줄 알면서 술 먹고 돈 쓰는 거는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쎄대고, 술 취하면 건강 낭비하게 되고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 에너지가 다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녀가 공부 안 하겠냐고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세상 유혹에 빠지겠냐고요? 성령 충만한 자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군에 가도 절대로 유혹 빠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보면요, 믿음 안에 승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성도 모두가 함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류인형 목사님이 쓰신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이 책에서는 거북이하고 토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를 거북이의 정체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북이는 자신의 느림을 토끼의 빠름과 비교하여 낙심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이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달렸다. 반면에 토끼는 나는 거북이보다 더 잘 달리는데, 그러면서 거북이하고 비교 의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다가 결국은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끼처럼 늘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좀 잘나면 잘난 체하고 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 볼 때도 항상 토끼처럼 늘 비교 의식으로 자녀를 보니까 자녀들 안에 열등감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벌써 2022년 이 축복된 새해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2곡의 가운데 여러분이 첫 번째 한 곡에를 잘 넘어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11개월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11개월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토끼처럼 늘 비교하고, 옆집 비교하고, 차 비교하고, 아내 비교하고, 남편 비교하고, 애들 비교하고, 사업 비교하고, 맨날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북이처럼 내가 느려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주님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것이다. 함께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세상이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엔진이 돌아가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차 휘발유 엔진이 걸리면 저절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이라고는 새로운 무대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삶,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혜가 중요한 이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남은 삶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축복 충만, 권능 충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말씀 듣고 결단의 기도를 통성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제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지혜 없는 미련한 어머니가 되면 온 가족을 다 시험 가운데 빠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기도해.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우리 남은 2022년 정말 주님의 축복된 주님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가정교회 다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동력을 원합니다. 주여 지혜로운 목회자 되기를, 주여 지혜로운 삶 살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불러 주여 가정마다 아버지 심령마다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폐역하고 온갖 전염병이 도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이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빠,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회사롭게 경험하며 지혜로운 우리의 남은 삶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심령마다 성령의 엔진이 드디어 가동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2022년 남은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